좋은 아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운행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쇠하여 가는 사울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울가의 이 쇠락은 이미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의 왕으로서의 등극이 사람의 요구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이 쇠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인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 왕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기쁨을 안겨주게 하라,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시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달이 난 모습들, 특별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모습은 쇠락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을 비롯해서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등 세 아들을 잃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신의 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가 세움을 받고 일어난 전쟁이 기브온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끄는 군대와의 싸움에서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쇠락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쇠락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그가 옹립하여서 세운 왕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항명 또는 배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넬이 군신 관계를 완전히 깨뜨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이런 당시의 사회 혹은 국가에서 군신의 관계는 상명하복이 확실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왕에 대해서 항명하고 신하가 왕에 대해서 되어드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군신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비운의 죽음을 당하게 되자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1지파를 하나로 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서서히 자기 권력의 힘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제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감춰놓았던 정치적 야욕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간이 무엇입니까? 이 통간이라고 하는 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일이죠. 부적절한 관계죠. 있어서는 안 된 관계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주군으로 모셨던 사울의 왕 첩 리스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브넬은 벌써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리스바는 자신의 죽은 사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이 이 리스바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자신이 모셨던 주군에 대한 배반이고 배신입니다. 또 지금 그 주군의 아들 왕이 주군으로 있는 이런 군신관계 속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인 것이죠. 이런 일은 정말 자기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고 또 그것은 폐륜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의 첩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행위는 하루아침에 군신 관계를 깨뜨리는 정치적 반역 행위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행위가 정치적 반역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보셋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가 이스보셋을 향해서 취한 고압적인 태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해서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스보셋에 대하여 응수를 합니다. 그런 이스보셋의 말에 즉시 분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분이 가득한 언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에게 있어서 이스보셋이 누구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지파에게 있어서 이스보셋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는 일국의 군주입니다. 그런데 그 군주를 향한 아브넬의 언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신이 나를 내가 유다 편에 선 반역자로 보는가? 이런 말입니다. 또 동시에 이 말은 당신이 나를 인간 이하 취급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그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신하를 향해서 너 큰 잘못을 했다, 너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문을 하면 신하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례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이 왕인 이스보셋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전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응수를 하죠. 내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왕에 대해서 대항하는 소위 항변 혹은 하극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사를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인 줄 아느냐? 다 내 덕이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지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왕이 하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문하는 왕을 향하여서 당신 그 자리에 있는 거 누구 덕분인 줄 아느냐? 내 덕 아니냐? 내가 당신을 그 자리에 세웠지 않느냐라고 왕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운 그 일에 비하면 내가 한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데 별 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당신이 지금 내게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사울의 첩을 통과한 일이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공박하느냐, 질책하느냐, 꾸짖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정도, 변명 정도를 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극상인 거예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운 나를 이렇게 윽박을 지르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나를 하찮은 존재로 개 대가리로 생각하고 이럴 수 있느냐? 개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정말 부정한 그런 존재냐? 사울의 첩을 내가 좀 통과했기로서니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이렇게 나를 공박하고 꾸짖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극상입니다. 왕을 깔보고 무시하는 오만 방자한 그런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자의 소리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이 이스보셋 정권의 실질적인 권력자로서 자신의 어떠한 행동도 정당하다는 패역한 생각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마비된 자의 소리다. 성경에 다른 말로 말하면 화인이 맞았어요. 불로 지져버려서 도무지 누가 찔러도 무슨
그런 어떤 힘을 가해줘도 도무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화인 맞은 양심이 마비돼 버린,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항변을 하고, 그리고 또한 하극상의 이런 언사를 마구 쏟아내는, 내 덕분에 잘 살고 있으면서, 내 덕분에 잘 먹고 살아가면서, 내 덕분에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도무지 눈꼽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아브넬의 언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공을 세웠든 어떤 충성과 헌신을 했든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은 사실인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용인해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또 용서해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부정한 행동, 그리고 그것을 이 정권 찬탈의 역모를 한 것과 같은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보여준 충성과 헌신, 공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이 마비된,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좀스럽고 궁색한 그런 변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도 정당하다,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했으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하다, 내가 심지어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 않느냐, 나는 1등 공신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어떤 말과 행동도 정당하다, 그건 죄가 될 수 없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누구도 나의 허물이라고 말할 수 없고 정죄하기는 어렵다라고 한 얘기죠. 교만이 극에 달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그의 말을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유다에게 갖다 바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 다윗에게 이 모든 나라를, 11지파를, 이 이스라엘을 갖다 바쳐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나라 팔아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 먹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브넬의 이 말은요, 그의 주군을 향한 공갈이요 협박이요 겁박입니다. 왕을 향해서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겁니까? 당신을 왕으로 세운 나에게 이렇게 나올 겁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이스라엘 11지파를 송두리째 저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에게 갖다 바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겁니다 하고서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주군의 첩을 취한 이
일을 한마디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는 여기까지 막 나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느냐 라고 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쳐버리겠다. 여러분, 막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아브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언행에 대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일 겁니다. 후안무치하다. 후안무치라는 게 뭡니까? 얼굴 가죽이 두꺼워서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후안무치예요. 지금 아브넬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정말 이 통간을 했으면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범했다고 지금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힐문하느냐. 이미 죽어 없어진 남자의 아내를 내가 취한들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신의 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게 후안무치한 거예요. 안하무인입니다. 자기 아래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눈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왕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왕을 굉장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면서 왕보다 자기를 높이는 이와 같은 언사를 마구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안하무인이에요. 위아래가 없어요. 적반하장입니다. 도덕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말인데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라는 거예요. 왕을 향해서 지금 겁박하고 협박하고 지금 공갈을 쏟아내고 있어요.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떤 행위를 하겠다. 그 행위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나라를 송두리째 다윗에게 갖다 바쳐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넬의 정제되지 않고 거침없는 이 언행은 엄히 다스려야 할 그런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브넬의 이런 기괴하고 괴악한 이런 언행에 대해서 왕인 이스보셋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할 때부터 나라를 바르게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자신의 영달을 위한 정치적 야욕이 깔려 있어요. 내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 세워서 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세워 내가 그 배후에서 실권을 잡고 나라를 쥐락펴락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검은 야욕이 이 아브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숨겨왔습니다. 그것을 감춰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아브넬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야금야금 키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넬이 가졌던 이스보셋을 11지파의 왕으로 세우면서 가졌던 야욕입니다. 소위 섭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 세우고 나는 그 뒤에서 배후 조정하면서 나라의 모든 실권을 내가 쥐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치적 야욕이죠. 이것을 숨겨오다가 폭발한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동안 아브넬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숨겨둔 채 나라를 위하는 척, 이스보셋을 위하는 척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자기 세력을 키워온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세웠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군사를 키웠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국가의 재산을 빼돌렸겠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의 세력을 키워갔다고 말이죠. 이스보셋이 이런 아브넬의 행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브넬의 거침없는 이 막말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기가 죽었어요. 감히 한마디도 못했다 그랬어요. 점점 세력을 키워온 이 아브넬의 이 겁박과 이 협박에 대해서, 이 공갈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보셋이 알든 모르는 그 사이에 자기의 세력을 점점 키워서 지금 왕이라도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형국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가의 몰락 쇠락해가는 망조입니다. 이미 그 길에 서 있는 모습이죠. 물론 아브넬의 후한무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이런 언행 역시 그 개인적으로 망조하던 모습이에요. 신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이 아브넬도 결코 장래가 밝지 않다. 머지않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망조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후한무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왕권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왕이 신하의 한마디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한마디도 왕의 권세로 누르지 못하는, 오히려 기가 죽어서 쩔쩔매는, 감히 한마디도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김 빠진 풍선과 같은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지만 왕의 권세가 하나도 없는, 실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이스보셋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충성과 헌신의 배경에 더러운 욕심과 야욕이 감춰지지 않은 오직 깨끗함과 순수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장로가 되려고 하느냐? 왜 권사가 되려고 하느냐? 왜 집사가 되려고 하느냐? 권세 부리려고.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던 이 정치적 더러운 야욕, 그리고 마침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집사가 되고 난 뒤에 교회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순수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에 매여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지, 그 외에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마침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걸 드러낸다니까요. 감춰놓은 발톱을 드러내고 감춰놓은 손톱을 드러내고 핥히고 찢고 밟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가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가 소위 이 실권을 잡고 권세가 점점 늘어가도 절대로 군신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그러한 겸비의 모습으로 왕을 섬기고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찌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팔아먹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어찌 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고 감화되고 이것이 충성과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지식이 아무리 높아지고 많아져도 절대로 후한무치 아나무인 적반하장의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많아지고 또 높아지고 그러할 때에 더 겸손하고 더 자기를 낮추고 더 자기를 비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아지면 여러분 더 자기를 낮추고 더 자기를 비우고 더 겸손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위에 사람 없고 자기 아래 사람 없어. 유아독전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망해가는 비결입니다. 많아질수록 높아질수록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져 가는 그 사람이 바로 흥해가는 사람입니다. 흥해져 가는 비결이 뭡니까?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점점 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그의 가정이 점점 흥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직분자인가?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인격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도록 하실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쇠하여 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내 가정은 흥해갈 가정인가? 아니면 쇠하여 갈 가정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브넬의 모습처럼 되어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면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겁박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이것은 더 흥해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더 흥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흥해져 가는 비결이 그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점점 흥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흥해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느냐,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흥하고 쇠하는 것이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잡으시고 남들이 볼 때는 쇠락하여져 가는 것 같지만 흥하게 되어져 가는 사람으로, 또 그런 가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져 가시는,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